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그랬죠. 우리가 말씀하기 전에 한번 질문을 해봐야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가? 그 목적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도리어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목적을 알면 그게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여야만 되는 결론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말로 받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오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왜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죠? 여러분들의 생각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기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수준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수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셨죠. 나의 기준, 내 기준, 수준, 표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게 말씀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뭐죠? 하나님의 수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표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리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놋뱀인 겁니다. 그 기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놋뱀을 바라보라고 합니까? 지금 뱀물에서 죽게 생겼는데 이걸 낫게 해줘야지. 그게 네 수준이라. 말씀을 듣는데 내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 기준과 수준과 표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완전히 목적에서 벗어나 버린 거죠. 이제 시온을 목사님이 교회라고 표현하시죠. 교회. 그리고 걸림돌 거치는 바위를 말씀.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현장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네에게 필요하니까 현장에 가서 증언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믿는 자를 현장에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근데 현장의 반응은 어때요? 교회 안에서도 반응이 두 가지죠. 교회 밖에서도 반응이 두 가지예요. 끝까지 자기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겁니다.
제가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이렇게 써 있잖아.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 수준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제 나름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 있으면 말씀인 것 같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기준이 되어 있으면 내 생각과 감정에 걸려 넘어진다. 다니엘, 제 이름이에요. 말씀에 걸려 넘어져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에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말씀에 걸려 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에 걸려 넘어져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6절에서 10절 말씀 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목사님이 이런 표현했잖아요. 안타깝다. 불쌍하다.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하신 것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은 시편 118편과 이사야서 28장의 말씀을 바울이 혼합해 놓은 거예요. 누구에게는 교회를 짓는 기반이 되는 돌이 돼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부딪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이 두신 돌이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불가능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반대로 은혜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 돌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 9절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 한 대학생이죠. 대학생인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랩런트들을 바라보면서 아유 네가 가진 문제가 뭐 그렇게 심각해, 다 지나가는 거야,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이렇게 랩런트들 좀 만나 보니까 아 힘들겠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어요. 뭐 제가 여기서 뭐 무슨 일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내가 그 사람이라도 힘들 것 같아요. 그 대학생 해봤자 나이가 몇 살이 됐겠습니까? 20살 초반 중반밖에 안 됐을 건데 내가 만약 그 상황이라면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알고 싶으신 분은 저한테 찾아오시면 개인적으로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제 같이 밥을 이제 먹게 됐어요. 이제 자기가 이제 힘든 것 같아. 그 부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이제 식당에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이 자꾸 와서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둘이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이제 사람이 아무리 목사지만 목사도 짜증낼 수 있어요. 목사도 그 뭐라 그러지? 인간인지라. 좀 짜증이 나려고 하는데 순간 제가 벽을 딱 바라봤는데 십자가 걸려 있는 거예요. 천주교 십자가. 그래서 사장님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교회 20년 다니고 있어요. 그래. 20년째 교회 다니고 있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 목사예요. 누가 오래 다녔는지를 뭐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순간 가뜩이나 짜증이 나니까 난 목사인데. 아이고 목사님이세요. 그래. 그때부터 이제 그 행동가짐이 달라지시더라고. 표정, 말투 이렇게. 이제 둘이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제가 이제 이분이랑 대화를 시작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교회 왜 다니세요? 그랬어요. 대답을 못 해요. 예수 왜 믿으세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싶어서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집이 장사가 안 되는 집이야. 그러니까 홀에 부엌이랑 다 이렇게 뚫려 있어요. 근데 자기 어머니, 와이프가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앉아보라고. 앉혀놓고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줬어요. 여러분 왜 예수 믿어야 되죠? 다 알고 있잖아요. 죄 때문에 그렇잖아, 죄. 종교생활 아무리 오래 해도 하나님 못 만나는 겁니다.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유를 알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죄인데 우리가 집에 불이 나면은 소방관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난 걸 인지했기 때문에 소방관을 찾는 거예요. 근데 뭘 인지하지 못하냐면 그렇죠. 불이 난 게 인지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 인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들어와요? 강도가 들어온 겁니다. 다른 것이 문제라고 자꾸 각인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가 뭐가 돼요? 종교의 방법이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분이 왜 교회를 20년 동안 다녔겠어요? 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제가 그랬어요. 거기서 했던 얘기 다 하기 좀 그러니까. 그 사장님 인생의 주인을 좀 바꾸시니까 제가 했더니 와이프가 아멘! 그래 갑자기. 저희 또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 싫은 거지. 앉혀놓고 이제 예수님 좀 시켰어요. 나 무슨 부흥회 온 줄 알았어. 자기 엄마랑 자기 와이프랑 기도하는데 막 할렐루야 뭐 이러는데 아무 소리도 저한테 안 들려요. 이 사람이 아멘 하는 소리도 안 들려. 내 귀가 먹었나? 내 앞에 있던 그 대학생이 영접 기도를 끝나는데 아멘! 그러는 거야. 와, 그게 은혜가 됐다 내가. 여러분 보세요. 엄청 힘든 상황 속에 있죠 지금. 저한테 그 얘기 했으면 제가 좀 위로의 말을 해주길 바랬겠지. 모르겠지만
근데 현장에 인간 문제와 답을 봐버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인 겁니다. 누구는 말씀을 듣고 시험에 들어버려요. 근데 누구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이 선포되는 자리에 증인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아,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가진 복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구나. 그게 뭐예요? 말씀의 목적인 겁니다. 내 기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원네스 힐링 센터, 원네스 힐링 하우스 센터가 아니지, H2O. 그래서 산소가 많으니까, 산소가 하나밖에 없지만 물이잖아, 물. 그죠? 사람에게 필요한 물이 70% 아닙니까? 생명과 같은 우리 원네스 힐링 센터, 힐링 하우스. 나는 이 H2O가 산소인 줄 알고 목사님이 메시지 할 때 산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끝나고 제가 기발한 걸 발견했습니다. H2O 산소. 근데 얘기하고 나와보니까 물이라. 뭐 어쨌든 물이나 산소나 뭐 없으면 죽는 거니까. 우리 치유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근본 치유다. 거기서만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원네스 힐링 센터가 돼야 돼요. 근본을 치유하는 겁니다. 현장에 답을 구하는 자들이 있어요. 뭘 모른 채요? 문제를 모르는 채.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 많다니까요. 근데 행복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그들에게 가서 뭐 해야 돼요? 근본을 치유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가 뭡니까? 그게 위증인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복음 말고는 이야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죠. 제가 봤을 때, 제가 자녀가 없지만, 목사가 아닌 이상 자녀에게 복음만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희 아버지도 저한테 14년 동안 거짓말 하셨잖아요. 본인 스스로가 사기꾼이라고 인정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쉽지 않대요. 위증하게 되다니까요. 모르고 하는 거야. 위증이 아니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알잖아요. 그 사람은 몰랐지만 여러분들은 알잖아요. 근데 지금도 우리가 위증하고 있다? 그게 뭐예요?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끝내신 것을 자꾸 말하는 것이 위증인 겁니다. 여러분 위증 안 하시죠? 안 하면 돼요. 목사님, 근데 그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위증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위증을 하게 되네. 그게 뭐예요? 걸려 넘어질 때,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내가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여기 또 걸려가지고, 위증했네. 그때 복음 전할 거. 그거 하지 말고 뭐 하면 돼요? 그래, 그리스도구나. 적어놓은 게 많은데 그냥 넘어가 버리는 다음. 자, 5가지죠. 이게 뭐가 서론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중간쯤에 5개가 있어요. 본론 들어가지도 않았어 지금. 2, 3, 4, 5.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바울의 마음이에요. 저는 바울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면 좋겠지만 전도자의 마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전도자의 기다림. 8시 기도의 말씀을 좀 참고해 가지고 바울의 마음이
전도자의 기다림이다. 그 자기 종족이죠. 가족들, 자기 동포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 근데 로마서 9장 5절에서 6절만 제가 볼게요.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시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왜 전도자의 기다림이라 그랬냐면 바울이 그 현장을 놓고 얼마나 애타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러잖아요. 그 민족주의거든요, 사실. 뭔 유대인이야. 근데 계속 바울은 자기 민족들, 그 영혼들을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은 관점이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는 그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유대인들을 초점으로 두고 사역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물론 이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회당은 이방인들도 많이 왔던 장소가 맞아요, 사실은. 어쨌든. 근데 어떤 결론이 나죠? 인생의 응답이 확인되는 거예요. 사형수에게 볶음밥이 나온 것이 응답이 아니듯이. 그치? 우리 RBS 학생들에게는 제육볶음이 나는 게 응답일 수 있어요. 근데 사형수들에게는 내가 살다 보니까 제육볶음을 감옥에서 먹는구나. 그게 어찌 응답입니까? 그렇죠. 감면받아야 되죠. 유대인인 것이 응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전도자의 기다림인 겁니다. 그 많은 시간을 걸치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인간 문제와 답. 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구나.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건 저는 전도자의 연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읽으면 좋겠지만 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 9절에 보시면 약속의 말씀, 12절에 보면 리브가, 15절에는 모세, 17절에는 바로.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서 찾아서 바울이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봐라, 다 성취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놓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지금 언급하고 계십니까?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복음만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만을 남기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그 말씀 계속 받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 하나님이 말씀 계속 주시면서 뭐예요? 놀려요? 연단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욥을 보면은 참 저는 그 성경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욥이에요. 참 진짜 대단하다 진짜. 다른 건 다 이해되는데 마누라가 저주하고 도망간 건 이해가 안 돼. 와 진짜 그거는 참. 걸려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죠? 근데 욥이 뭐라 그래요? 나에게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요. 정금이 뭐예요? 그리스도 아닙니까? 복음만 남기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자 여러분들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죠? 현장에 가니까 사람들이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해요? 왜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냐는 거예요. 지금은 좀 잘못되신 그분인데 굉장히 유명한 찬양을 만드신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 찬양 아시죠?
지금 그분 지금은 모르겠는데 10년 전에 완전 잘못되셨거든요. 그분이 환상을 잘못 보셔가지고. 근데 그분 찬양이 들렸어요. 공평하신 이게 아니라 불공평하신 이렇게 찬양했어요. 잘못 깨달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오전에 9시에 3시, 6시, 9시에 품꾼들을 부르는데 품삯을 동일하게 주죠. 그러니까 질문하잖아요. 아니 난 아침부터 아직 일했는데 왜 지금 온 사람이랑 같이 품값을 주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부르는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야. 그죠? 내 마음이야. 내가 불렀을 때 그렇게 부른 거야. 그 얘기를 오늘 바울이 언급하진 않지만 그 바울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전도자의 관심, 사단은요 자꾸 다른 데 관심 갖게 만들어요. 아, 내가 지금 너 불러가지고 돈 주잖아.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 불러가지고 일할 거 없어서 놀고 있는 너를 불러서 내가 돈 주고 있잖아. 거기에 관심 가져야 돼요. 마귀에 종되어 있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신 겁니다. 구원하신 거예요. 거기에 관심 가져야지. 어디에 관심 갖고 있어요 지금? 아니, 구원했으면 책임져야죠. 책임져 주시잖아. 함께 하신다니까. 여러분 말씀을 믿어야 돼요. 생각을 믿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면 안 돼요. 아, 성경 보면은 제가 성경에서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그리스도 다음으로 오해하실까 봐. 전 네 글자만 좋아해요. 그리스도, 김다니엘, 비하히롯. 여러분 비하히롯이라고 아세요? 그게 어디냐면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멈춰선 장소가 비하히롯이에요. 저는 비하히롯을 너무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내 인생이 비하히롯 같거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대. 여러분도 혹시 인생이 비하히롯 같으세요? 아침에 눈 뜨면 비하히롯이야? 제가 왜 좋아하는지 아세요? 바울이 흔들리는 풍랑을 만났을 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왜 제가 제 인생을 비하히롯과 비교했냐면 너무 기대돼요. 뭐가 기대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 왜요? 전도자의 관심. 사단은 자꾸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현장에 갔는데 나한테 왜 이러지? 거기에 집착하고 있어요. 아니라니까. 내 관심이 지금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 번째가 뭡니까? 항변에 대한 대답이죠. 전 이거를 전도자의 관점으로 봤어요. 모든 것에서 전도가 보이는 것이 전도자의 관점이다. 그렇죠. 그 모든 대답,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우리의 대답은 뭐여야 돼요? 전도여야 돼요. 그렇죠. 제가 김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교회 달력이 붙어 있더라고 그렇게. 근데 교회 달력에 이름 붙어 있는 게 되게 웃겨. 항상 교회, 항상 교회. 항상 기뻐하라 해서 떼왔나. Always church잖아. 이름이 좀 특이해서 내가 사장님한테 교회 항상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니까 항상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지. 못 알아들으셨는지 가만히 있다. 이제 내가 그 동네 사는 줄 알았나 봐요. 아우 저희 교회 너무 좋아요 그래요. 그죠? 뭐가 그렇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가 크고 시스템이 잘 돼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번 주 목사님 강단 메시지가 뭐였어요? 그때부터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진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화요 집회가 10시 반이어가지고 10분만 시간이 더 있었어도 막 이래. 여러분들 식당 가면은 주의를 잘 보세요. 십자가나 또는 문 딱 들어오는 거기에 명태나 이런 거 붙어 있으면 부적이나 그런 거 잘 보세요.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관점. 여러분이 듣는 모든 것에 여러분들 대답은 한 가지여야 돼요. 네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결론이죠. 서론의 결론이에요. 서론. 하나님은 전도자의 여정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가장 먼저 나에게, 그리고 어디에? 현장에. 자, 이제 본론 1, 2, 3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랬어요. 개의치 말고 예수 믿어라 그랬잖아요.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내게 주신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누구기 때문에? 전도자기 때문에. 나 지금 하준이 앉아있는 거 깜짝 놀랐네. 와, 우리 하준이. 돌은 돌인가 보다, 그지? 하나님의 뭐예요? 절대 주권인 겁니다. 그렇죠? 데려가셔도 되는데 남겨놓으신 이유가 있다니까. 뭐예요? 절대 주권. 무엇을 놓고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구속사. 전도와 선교를 놓고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 구원. 말씀의 목적이 뭐죠?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 기준 바꿔서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라.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현장에 가서 내게 임한 말씀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주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9장 27절만 볼게요.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기서 남은 자가 영어 표현으로 렘넌트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남기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그리고 무엇으로 살아가게 하시죠? 하나님의 절대 방법. 이걸로 안 살아가니까 뭐 하는 거예요? 이 시간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기다림과 연단. 절대 방법 대신 그리스도. 이게 나의 방법이 될 때까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건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기꾼의 인생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거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랬어요. 마지막 세 번째 뭐죠? 하나님의 절대 응답. 그게 뭐예요? 영혼 구원인데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증언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겁니다. 그렇죠? 내가 누군지만 알고 살면 돼. 내가 누구예요? 전도자. 하나님의 비즈니스를 동업하는 자. 그게 여러분들이에요.
그 일본에서 태어나서 20년 동안 일본에 살다가 대학을 한국으로 온 지금 청년이죠. 대학원 들어갔으니까 몇 주 전부터 저희 교회에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바쁜데 시간을 쪼개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선교사님 자녀라. 일본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일본은 어떠냐 하니까. 우리나라에 교회가 있는 것만큼 일본에 절간이 돼요.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0.1%만 기독교라니까 그거보다 더 적을 수 있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왜 믿냐? 아무 말을 못해요. 제가 누구 딸이라고 그랬죠? 선교사님 딸이라니까. 예수 왜 믿냐니까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의 원인이시다. 네가 지금 일본에서 태어나서 보니까 일본말, 영어, 한국말 세 개를 다 하는데 영어가 제일 편하대. 국제학교 나와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일본말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친구가 있는데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과테말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자친구는 영어랑 스페인말을 해. 한국말은 조금 하고. 둘이 영어로 대화한대요. 야, 니네들이 결혼하면 4개 국어를 그냥 괜찮은데? 좀 부럽더라고. 뭐 어쨌든. 그냥 인간적으로 부럽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부른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네, 선교사님 자녀를 앉혀놓고 영조시키는 거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긴 시간을 작정하고 그 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자.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음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만남을 놓고 하나님의 절대 방법을 적용해야 돼요. 그럼 어떤 자리에 서게 되죠? 절대 응답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겁니다. 우린 몰라요. 그 친구가 진짜로 뭐가 될지 누가 합니까? 근데 분명 우리 선배들과 한국 교회들이 일본으로 귀국하고 있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청년을 통해서 일본이라는 국가에 어떤 응답이 일어날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는 절대 응답의 자리에 전도자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다윗은 모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했다 그랬죠. 모든 상황, 오늘이죠. 이 시간에 뭐 해라? 영적 썸밋타임을 가져라. 말씀 묵상. 저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다 존중해요. 존경해요. 왜 그러냐면 불평해도 하나님한테 해요. 짜증내도 하나님한테 짜증내고 협박해도 하나님한테 해요. 근데 우린 누구한테 해요? 옆 사람한테 하죠. 짜증이든 불평이든 불만이든 문제든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무엇을 붙잡고요? 말씀 붙잡고. 그래야 그리스도로 향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이 얘기 듣고도 시험 드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녔을 때 한국계 미국인이었는데 자꾸 목사들이 개인적인 신앙을 질문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그 내가 영어도 못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talk to God first 그랬거든요. 하나님한테 먼저 얘기해라. 신학생이 내가 목사였으면 걔가 그걸 받아들였을 건데 그 이후로 나를 그 투명인간 취급하시더라고요. 저도 근데 되게 미안해서 걔한테 내가 괜히 얘기했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제 말이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기도와 하나님을 아는 자의 기도는 다르다 그랬죠.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담으세요. 저는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날을 기억하세요 혹시? 다 기억하세요? 기억하세요? 전 기억이 안 나요.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정확한 거는 안 믿어지니까 영접 기도를 한 3번인가 4번 했던 기억이 나요. 안 믿어지니까. 그때 우리 영접 기도 어떻게 했죠? 하나님, 내 인생에 종 되어 주세요 그랬죠. 안 그랬어요? 확실해요? 근데 아줌마가 주인인 거 좀 알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자꾸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잖아요. 기도는 내게 말씀 주신 하나님의 목적을 담는 게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죠. 이 바라보는 게 쳐다보는 걸 바라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말하면은 바라봄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얻으라는 의미예요. 무슨 안식이요?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완전하구나. 모든 것이구나. 그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여기 1번이었네. 2번. 3번 할게요. 그냥 3번. 하나님의 절대에 도전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절대. 이거죠. 절대 주권, 절대 방법, 절대 응답에 도전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말씀을 내게 주신 언약으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뭐예요? 믿음인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지니 그랬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결론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실 겁니다. 그 응답의 주역이 여기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